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엘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274쪽입니다. 요엘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긴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4년 12월 30일 마지막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2025년에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엘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요즘은 기다림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식당에 가거나 어떤 연락을 주고받을 때도 당장 연락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가 받는 사람에게까지 가서 또 그 사람이 답장을 보내서 오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긴 시간이었지만 어찌 보면 좀 기다림을 가질 수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가 어린아이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락이 안 되면 이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연락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연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대답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할 때는 전화 안 받으면 또 전화하고 전화했는데 왜 다시 나한테 전화가 안 올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빨리 대답을 했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2024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돌이킬 수는 없는 시간이겠죠. 그러나 2025년이라는 시간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응답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4절 보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제 요엘서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날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원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가까움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그들을 괴롭혔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들에게는 그 날이 이제 심판의 날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심판당할 사람들이 그 심판의 골짜기에 찾아온 것이죠.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조차도 그 빛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해야 되죠. 여기 나오는 해와 달과 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월 성신입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들의 대표적인 한 가지 모습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요, 별들이 그 빛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세상에 어떤 것도 힘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해와 달과 별이 힘을 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주장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17절 그런즉 너희는 내가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성산 시온에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셔야 예루살렘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셔야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성도, 우리끼리 성전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이 다시는 넘보지 못하는 곳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지켜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5년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또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딤 골짜기는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별 쓸모없는 나무들이 자라는 골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땅이 좋지 않은 곳이라는 표현인데 그곳에 하나님 주는 축복의 물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지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무지가 변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2024년 황무지와 같았던 여러분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2025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 보면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반면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첫날부터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주장대로 또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2025년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이 오늘 새벽 다시 회개하고 결단하며 기도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황무지가 변하여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기에 오늘도 이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